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자, 이제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격입니다.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조금 교리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요,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실은 그리스도,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도 함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곳에 성부도 함께 거하십니다. 시간대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구약에는 성부의 하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성자의 하나님이, 지금은 성부도 성자도 다 이제는 그 임무를 마치시고 자기 갈 길로 가셨고, 이 시대는 성령의 하나님만, 이렇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선택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디를 봐도 시대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혼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든지 또 선행이든지 사랑,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안식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사람을 찾아가든지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쫓아와야 돼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안식처 삼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바는 믿음이 최고라고 배웠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대적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을 쓴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31년에요, 브레이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죄를 의롭게 한다는 이 말도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분명한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졌어요. 믿음이 죄를 의롭게 한다. 과연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인가? 과연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 브레이티우스는 좀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의아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공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인가? 믿음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가? 또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 자체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부각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공로라든지 이것이 행위라든지 이 자체에 어떤 영향력,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한 것이라면 의롭게 했다라고도 얘기하면 되겠고, 또 죄에 속하여 주셨다,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도 같은 의미니까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의 친구가 있는데, 멜라니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서신으로 그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멜라니톤은 설명했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이루어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이루어서 순전해지거나 완전해져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받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고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말이죠.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율법으로 그것을 완수하여서 의롭게 되는 여기에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룬다고 해도 순전해지거나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정해져 있는 규칙을 갖다가 완수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션 클리어 이래가지고 임무 완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달성하면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뭐 성공한 거고 완수한 거고 완결시킨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순전해지거나 완전해짐에까지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을 통하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완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일시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황할 때 낚아채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완수되어서 구원을 이루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또한 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하는 것이 있든지 덜하여서 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는요, 무엇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다만 믿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믿음이 하는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단단히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도리를 단단히 붙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믿음 자체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감정들도요, 우리가 의지할 의지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되지는 못하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유명한 누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을 듣거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학설을 전개하여서 그 논리로 우리들의 이성을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때는 나의 감동이, 내 마음의 감정이 감동되어서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방법들을 자주 쓰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멜랑이토너가 함께요, 루터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전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옷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이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보여주신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영향력이나 이정표나 그것으로서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가 생명을 가르쳐주겠다고 나를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어떤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 밖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우리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신앙생활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행동 정도로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을 쓸 때 말이에요. 내가 믿었다 이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에서 최선을 했다 이런 걸 할 때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 믿은 것에 대한 어떤 지위 이걸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믿었는데,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자가요, 오랫동안 수년하여서 훈련되어서 얻게 되어진 습득된 자격 같은 거, 이것을 믿음으로 안다. 내가 그 얘기하면 다 알아. 알겠어, 그 정도는. 내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쩍하면 입맛이라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무엇인가 굉장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것 갖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제가 지금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절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믿음은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부분에서 믿음은 확실히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쓰여서 서로 맞바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없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이라는 것은요, 이건 불완전한 겁니다. 의롭게 됐다는 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죄를 지으니까 말이에요. 맨날 잘못을 저지르니까 말이에요. 자고 나서 일어나도 또 무심결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요. 또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입으로 잠꼬대를 하든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병 때문에라도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병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막 예수를 욕하고 예수가 누구야? 이러면서 이 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면 이런 게 다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요, 믿음 스스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자체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진다든지 이단으로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주를 믿으라고 하네. 교회 건물을 믿으라고 하네. 어떤 사람이 얘기한 인생의 척박을 믿으라고 하네. 그러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예전에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돈을 믿고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믿음의 단어를 썼으니까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믿음이나 그 사람이 쓰는 믿음이나 똑같은 단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의롭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믿음이어야지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요, 어떤 양이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질이든지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며 그것이 강조되어지면요, 우리의 양심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강한 믿음 우리가 좋은데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강조한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양심은 그것 가지고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은 큰 믿음, 강한 믿음을 달라고 얘기해요.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그것이 나의 행위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가분수처럼 더욱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에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역사는요, 선행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는요, 외부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이런 생각을 바라지 않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자체가 의롭게 되어져서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의롭게 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 어디 도사 다 의롭게 되지 못해요. 아무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요, 의로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의로움을 터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스스로를 통해서 의롭게 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 후손까지 다 그래요. 돌연변이 안 나와요.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의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자체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걸 자꾸 발휘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강조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갖다가 즐겨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걸 갖다가 잘하고 있고, 이렇다고 이걸 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밝혀보기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어를 내 속에 있는 어떤 열심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외부에서 어떤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어떤 열심이나 터득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서로가 속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한 거라고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바른 진리, 정통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 스승님들이 또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믿어왔던 그 전례, 전통대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영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열심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뭐라고 말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일날 친구에게 주는 거, 네,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표현할 때 선물을, 네, 선물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나는 선물 뭐 했어요? 네, 선물 받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주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그거 뭔지도 몰라요, 우리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를 능력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도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걸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고,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충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와가지고 또 예배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학생들 찬양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운행도 도와주시는 분 계시고, 뭐 이렇게 또 나중에는 또 다 마치고 나면 뭐 이렇게 뒷정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수고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수고를 얘기합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인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은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하면 아,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망자. 그렇죠? 남아있는 유족들을 표현할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면, 영원히 잔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없어요, 그들이. 영원히 끝났고요. 영원히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 화로 안에 들어가든지 매장하든지 할 때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고 이러고 땅을 치면서 웃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죽음은 문이에요, 문. 문을 열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그 전날 밤에 마치 소풍을 가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가슴뛴과 같아야 된다고 어떤 설교가는 얘기했어요. 아, 내가 내일 죽는구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못 죽어서 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도 우리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한데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곧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지 믿음이 곧 역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또 소망을 가지고 발휘해서 인내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 소망이 곧 인내는 아니라,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사랑을 가지고 수고한다는 뜻이지 사랑이 곧 수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현하신 이 표현들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제가 믿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망, 사랑까지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인 우리를 뭐 하게 되지는 못하게 한다고요? 의롭게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의 영향력입니다. 오직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 그리스도와 연결된 소망,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많은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갖고 물렸어요. 그 병에 걸렸어요. 지금 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시간만 지나면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셨거든요. 그들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셨는데 뭘 하게 하셨냐면, 노수로서 뱀을 만들어가지고요, 짱대기에 달아서 그 짝대기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노뱀 자체에 영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노뱀이 우리들을 구원시켜 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병원 가지 마세요. 우리 오늘 헌금해갖고 노트 한 개 사가지고요, 두들겨서 뱀 한 개 만듭시다. 그것 보고 전부 다 우리가 다 병이 낫는단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 의사들 필요 없어요. 선한목자 대학병원 붙여놓고 여기다가 노뱀 딱 보면 다 한 5만 원씩 받고 말이에요. 그렇죠? 감기는 살짝 보여주고, 암 같은 거는 한참 보여주고 막. 그래갖고 우리 돈 벌면 되잖아요. 노뱀 갖고 막 부자 되고 막 전국에서 줄을 서지 않겠어요?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새벽까지 막 겉엎여 붙고 난리가 나겠죠. 빨리 부흥의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노뱀을 들고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노뱀은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기 쉬운 건, 노뱀의 영향력이 있구나. 딱 보면 병이 씻어듯이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노뱀 자체,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렇게 사용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없이 받는 겁니까?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복음에 입문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뭘 하라고 얘기하신 거 없어요. 율법으로 시키면 잘 지키면 구원시켜줄게. 그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면 부모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자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좌우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못해서 내가 구원 못 받을라,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안 해서 구원 못 받을라.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너희들은 그냥 공짜로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받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으려고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요, 복음 앞에서는요, 그 행위들을 오히려 다 멈춰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나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몇 푼을 내어서 구원받게 됐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돈 값어치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야, 내가 교회에 이런 공로가 있는데 이걸 견장으로 생각하거나 완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이름값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믿음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거나 애를 쓰는 것은요, 뭘 해서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단어를 표현하기가 좀 뭐 하니까 봉사라고 얘기하지만, 봉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이 우리가 그냥 솔솔수범하는 걸 봉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받았거든요. 엄청난 걸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뭔가를 갖다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도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이게 내가 어떤 하고 못하고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전에도 신앙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위들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기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요, 이런 행위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나무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마지막에 뭐가 맺히죠?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체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서요, 그 영혼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자꾸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이죠, 이게 성령의 마음인지 악령의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그럴 때는 이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는 마음인지 예수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인지 구분해보면 알아요. 성령은요, 절대 예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서로 대치되지 않으세요.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반대편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성령이 나로 믿게도 만드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믿게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 속에 계신 분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이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를 믿게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고요, 또 이르는 자가 계속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계속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또 이중적인 표현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손을 폈을 때 피게 만드셨잖아요.
피웠을 때 우리의 손에 성령이라는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피게도 만드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누가 이걸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의 결과이면서요,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는 주인공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거하느냐 하는 여부는요, 그 사람의 믿음과 정비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정해지신 표준은요, 높아요. 그래서 거룩해야만 하는 우리의 책임은요, 그만큼 막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모든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만큼 일하는 데 대해서 공부도 좋은 공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도 하셨지만요, 믿게 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대 거룩한 하나목자교회 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영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을 그런 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지만, 근데 인도하시고 끝이라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어요? 그쵸? 아니 어디 동물원이 개장했다고 해갖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딱 가봤는데 동물원은 개장하긴 했는데 안에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코끼리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악어도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 돌고래도 배 타고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중이고 펭귄은 춥다고 밖에 안 나오고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럼 허무하잖아요. 아유 괜히 돈만 벌었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시는 안 와야지, 다른 동네 가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 발걸음을 돌리겠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도는 하셨는데 말이에요. 굉장하신 분이, 대단한 완전하신 분이 나를 어떤 곳에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시고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여서 우리가 기대했던 도착하여서 바라봐야 할 그 결과가 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신 성령이 우리의 결과가 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자체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무엇인가로 하게 하셔서 그것이 만족되니까 충만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이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고, 성령 있는 걸로는 불만족하고, 성령이여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있는 걸로는 불만족하고, 성령이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만족하고, 성령이여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있는 걸로는 불만족하고, 성령이 취직해서야 만족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의 무엇을 받아서 충만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나를 걷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어떤 떡부스러기 그런 거, 떡고물 이런 거 바라고 있지 성령 자체를 실제적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충만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인데 오히려 우리들은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뒷방 할아버지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만족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까지 박을 터져서라도 이기고 밟고 올라서고 취하고 장구가 두둑하게 있고 건강하고 막 세단 차 타고 싹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고 봐주고 어깨가 확 힘이 들어가고 이래야지 기분 좋지 성령 자체로는 만족하지 않으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종 팔고 싸움 나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이 세상 법에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있게 되어질 때 교회법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찾아보든지 아니면 서로 용서하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성령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요.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도장이 되신다. 우리를 인치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 만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완전한 분으로 우리는 완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능력의 분이어서요.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충만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고, 코딱지만한 교회가 참 완전하지도 못한 교회가 저래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그냥 그만두고 큰 교회에 그냥 같이 붙어라. 그 사람은 교회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질 때부터 완전합니다. 숫자가 작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왔든지 돈 없는 사람이 왔든지 애들이 왔든지 그 교회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영접하고 향유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기로에 있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은 정말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우리와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거나 향유하지 않게 되어진다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안심하는 길 같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편안한 길 같지만요. 그 길은요. 도착은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도요. 한 곳에서 탑니다. 창원 터미널. 같은 데서 타요. 하나 버스가 나와서 신호등 앞에서부터 벌써 좌회전, 우회전 가는 길이 바뀌는 겁니다. 출발은 똑같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상들이 별로 환영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환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 귀에 걸리잖아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잠시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분을 괴롭게 하거나 거슬려서는 안 되고요.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성경은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령을 원하여서 함께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되 함께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빨리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 면이고요. 앞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아까는 지금까지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 안 하고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그리스도, 어떤 데는 구분해야 되겠지만요,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층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분 안에 내주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주한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쓸 때는 이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요,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가오니. 그리고 이제 후렴 가서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렇게 노래하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그렇다면 나도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슬하에,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와 같은 성령과 교제하고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관계가 되어질 때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열렬하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왕같은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와 수단들을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 성령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도구라 했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믿음을 말씀드린 것도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열심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따로 생각할까봐 성령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묘안이 있으세요? 어떤 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신다면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요, 성령이 이 일들을 갖추어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분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고 미천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되어줄 줄 믿습니다.